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방인의 구원과 그들의 자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에 관하여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요, 어떠한 것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 성도라는 직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은혜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를요, 나무의 접붙임에 비유합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택한 백성은 아니지만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요, 기억한다면 그 삶은요, 감사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요, 값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값을 치루었기에,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있기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되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매일 감사의 연속이어야 함을 알지만 정작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현실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만남과 관계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앞에 감사가 터져나와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입술은요, 매일의 삶을 감사로 물들이기보다는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린 채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감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감사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데,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힘들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됩니다. 저는 감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익숙함 때문이에요. 익숙함. 우리가 익숙함 가운데 감사함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 가운데 정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정말 강대국의 억압을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수많은 시간 동안 자신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애굽의 그 통치 아래 자신의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부르짖음 가운데 어떻게든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심으로 반응하셨고,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요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죽을 위기가 닥치자 바로 출애굽을 한 후 뒤에 애굽이라는 군대가 찾아오자, 군대가 쫓아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저 노예 생활을 하면은 노예 생활하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곳까지 나와서 너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먹었던 음식들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굶어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애굽 땅에서 먹었던 오이와 야채와 채소들을 먹었던 그때가 더 좋았을 텐데 라면서 자신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를 또 잊어버린 채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그것들 가운데 또 허락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은요 계속해서 두드러집니다. 사사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 족속으로 인한 핍박과 괴롭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사사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백성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우상에 빠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익숙함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들을 감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시작됐던 섬김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힘든 일로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상황이 익숙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 찬양팀을 하는데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고요. 주방이나 교사나 안내위원이나 다양한 섬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어느 순간 익숙함에 젖어서 그저 일로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린 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어떠한 반응으로서 나아갔는지를 잊어버린 채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요 또 감사함을 잊어버려요. 두 번째로는요 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섬김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그 섬김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의 힘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섬김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마르다와 같은 충성된 섬김은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은혜를 원동력으로 삼아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좋다 나쁘다 마르다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같은 충성된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섬김을 감당하는 원동력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마음, 그 누림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사역이라는 것들을 섬김이라는 것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나의 마음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바라보면요 어느 순간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섬기는 가운데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깁니다. 1년 계획을 갖고 3년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5년의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데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면요
가끔씩은 저의 섬김이 잘못되었나, 나의 계획이 잘못되었나, 혹시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나를 향한 시선을 좀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아이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모습,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 때문에 계속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의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저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또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린 채 저는 또 제 안에서 문제를 찾고 있었고, 그 가운데 아이들을 향하여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그들을 더 대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것은요, 누리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변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누려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먼저 누리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고백과 결단 가운데 아이들을 또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어버릴 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그 가운데 또 나에게 시선을 두게 되고 세상에 시선을 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요, 삶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은요, 나의 삶으로 고백될 수 있고 나의 찬양의 고백일 수도 있고요, 나의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라는 사실을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요,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모습을 바라봐라. 너가 하는 말과 행동을 바라봐라. 너가 처한 상황을 봐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들추고 그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익숙함으로 인해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잠을 자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는 물질이 있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요양보호사를 하세요.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가장 자주 마주하는 게 뭐냐면요, 죽음입니다. 죽음. 어르신들이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해맑게 웃으셨던, 해맑게 웃고 인사했던 어르신들이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살아 숨쉬는 거,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루아침에 눈을 뜨는 거, 숨 쉬는 거, 또 일을 마치고 자는 거, 너무나도 일상적인 반복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저 내게 주어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방인들의 자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임을요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 감사의 삶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누렸으나 보여줄 수 없는 그 은혜를요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많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많은 상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